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오늘은 대림절 첫째 주일입니다. 우리 교회력의 시작입니다. 우리 1년 교회력이 있는데 그 교회력의 시작이 바로 오늘입니다. 그 대림절이 바로 교회력의 시작의 첫 번째 주인데, 대림절은요 크리스마스 전주 전 4주를 우리 대림절로 지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대림절을 4주간 동안 우리가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억하고 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때가 바로 이 기간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또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축복된 심령으로 준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말세 종말 어떤 때 느끼십니까? 또 말세다라고 생각하는 때는 또 언제입니까? 강력 범죄가 일어날 때 우리는 말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또 자연재해가 일어날 때도 종말이 다가오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기상이변이 일어날 때도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우리 지난주에 뉴스를 뜨겁게 달궜던 사건이 하나 있었죠. 바로 홍콩의 아파트 화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8개 동 중에 7개 동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래서 거의 100여 명 이상 지금 계속 숫자가 늘어나고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많은 숫자가 죽었고 최악의 참사로 그렇게 사람들이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불타고 있는 이 아파트를 보니까요, 야, 지옥이 따로 없구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우리가 강력 범죄나 자연재해나 기상이변이나 여러 가지 사건 사고를 만날 때 때가 가까웠구나, 종말이구나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외형적으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경에는요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영역과 부분에서도 우리가 충분히 종말이 가까워오고 있고 우리가 말세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 3장 1절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고통하는 때, 이 말세에 이 고통하는 때는요 물리적인 고통이 아니에요. 전부 다 내 안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에 대해서 리스트를 쭉 적어놓고 있습니다. 그 리스트를 말씀드리자면 먼저는 자기 자랑입니다. 그리고 돈을 자랑하는 거예요. 가진 거 자랑하는 것이고, 또 교만, 비방, 부모를 거역하고 감사가 없고 정내미가 없고, 제가 요거는 나름 의미를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원통함을 풀지 않습니다. 모함을 합니다. 절제하지도 못해요. 사나워져요. 제가 요즘은 점점 자꾸 사나워지는 것 같아서 제 가슴이 아픈데, 그리고 선한 것이 없어요. 배신합니다. 조급해요. 자만합니다. 쾌락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없어요. 형식만 갖추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이 없는 것은 곧 경건의 모양만 있고 진심이 담겨져 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특징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한다면 그 행동도 또 겉에 드러나는 것뿐만이 아니라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지금 이 디모데 후서 서신을 받고 있는 그 서신 공동체만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가 동일하게 이러한 현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종말 가운데 있는 자들이고 종말 중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모른다면 큰 코 다칠 수가 있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하자면 지금 죄가 이 세상의 관영에 있습니다. 풍성하다는 뜻이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서 그 세대를 심판하시고자 하실 때에 심판의 첫 번째 이유가 죄가 세상에 가득하였더라.
개역 성경에는 관영하였더라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관영하다, 가득 차다,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죄가 아주 풍성하게 자라나고 있는 거예요. 어느 정도면 하나님이 인간 지으신 것을 후회할 정도로 죄가 굉장히 풍성한 것이죠. 뭐 적절한 비유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말에 뭐 지랄도 풍년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별로 좋지는 않은 거죠. 딱 그런 분위기예요. 죄가 풍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가 풍년이다 보니까 가만히 두었다가는 이거 안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것을 한탄하시고 물로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신 것입니다. 이 종말 때는 이 한 가지 패턴이 드러나고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하시기 전에는 죄가 가득합니다. 죄가 풍성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심판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심판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땅과 자손 이게 자꾸 이제 더뎌지는 것을 느끼게 되자 아브라함이 자기 개인적인 방식대로 후사를 이어가려고 하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얘야 일로 좀 나와봐라. 그래서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계약을 맺습니다. 그래서 여러 짐승들을 놓고 가운데 반으로 쪼개놓고 마주대해 놓고 거기에 타는 횃불 같은 것이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땅과 자손을 허락해 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그러면 하나님 징표를 주세요. 뭘 믿고 내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겠습니까? 그때 주신 말씀이 너희가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 400년입니까? 굳이.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어요. 아직 가나안 땅에 죄가 관영치 아니함이라. 아직까지는 가나안 땅의 죄가 심판할 만큼 풍성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400년 이후에 출애굽한 백성이 가나안 땅 정복해 들어가면서 심판을 하면서 그 땅에 가득하였었던 죄를 심판하시는 것이죠. 성경에는 그런 표현까지 합니다. 이 가나안 땅에 심판하는 것이 더러워진 땅에서 그 가나안 사람들을 이렇게 토해내는 것이라. 토해내는 것. 이것을 심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중보기도할 때에 하나님 100명 있으면요, 90명 있으면요, 50명 있으면 40명 있으면 심판하시겠습니까? 10명까지 다 내려갔잖아요. 한 사람이라도 찾아봐라 그러면 내가 심판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근데 여기는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 분위기를 딱 읽고 나서 아브라함이 거기서 딱 그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을 심판하시겠구나. 소돔과 고모라 성이 심판한 것은 하나님이 홧김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죄가 가득하게 될 때까지 기다리셨던 것이죠. 근데 이 죄가 가득하기를 그냥 마냥 기다린 것만이 아니라 그 기간은 또한 이면적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올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에요. 심판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의 백성이 하나님께로 단 한 영혼이라도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는 시간이었다고요. 더 이상 이런 하나님의 마음에 대한 관심이 없어진 그 세대를 향하여서 부어지는 게 바로 심판이고 종말이고 그리고 재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아의 시대 때가 그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그냥 심판하시지요? 아닙니다. 그래도 악이 잘하기는 하지만 기다려주는 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 다른 누군가가 내 옆에 있는 또 다른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는 기간인 것입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현상, 제가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리스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세상은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러지 말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탄식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나 똑같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서도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더라도 교중 사람이야, 교회 내에서의 사람들이야 어찌 이럴 수 있느냐, 이것이 사도 바울의 탄식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미 그렇다 치더라도 하나님 믿겠다고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그래서야 되겠느냐 이거죠. 이것이 말세에 고통하는, 또 말세에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에게서도 이 죄의 풍성함이 보인다면 이것이야말로 멸망의 징조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안에서도 세상에서도 짓지 않는 그런 죄를 짓고 있다면 이 심판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재앙의 징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에스겔 9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서기관을 통해서 먹그릇 하나 차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탄식하고 회개하고 이런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이마에 표를 해라. 그리고 또 다른 살육하는 기계를 든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너희들 이마에 표된 사람만 빼고 다 죽여버려라. 굉장히 무섭죠. 심판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심판을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시작해라. 그리고 첫 번째 그 타겟, 대상이 누군지 아십니까? 늙은이입니다. 늙은이는 곧 장로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도자로 서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부터 먼저 살육의 대상으로 지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에 교회 안이 깨끗하지 못하면 이렇게까지 하실까요? 세상 사람들이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안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면 이거는 굉장히 심각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종말에는요, 죄가 관영한 세대입니다. 그 패턴이 있어요. 죄가 자랄 때까지 하나님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거는 심판을 위한 목적이 아니라 또 누군가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 시간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 받을 만한 때, 긍휼을 입을 만한 때 그가 구원을 입고 긍휼을 받아야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죄가 관영하기도 하지만 반대 현상도 있어요. 반대 현상도 있습니다. 말세 때는 죄도 관영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와 맞먹는 하나님의 은혜도 부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17절의 말씀을 보면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영이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말세에 성령도 부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성령 충만한 것이에요. 종말을 대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최고가 말세에 부어주시는 그 성령으로 내가 충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종말의 현상이 대부분 다 육신의 종욕, 안목의 자랑, 이생의 자랑,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다스리고 지배할 다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인 것입니다. 그 심령에 이 성령이 가득하면, 성령이 충만하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늙은이도 젊은이도 남종이나 여종이나 할 것 없이 소망을 갖고 희망을 갖고 장래일을 생각하고, 그게 뭐예요? 다 다른 단어지만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성령이 말세 때에 부어지면 그 충만한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유일하게 꿈꿀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종말은 우리에게 고지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말 중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에 대한 최고의 대비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 성령이 내 안에 있어야 성령이 나를 일깨워 주시는 것이에요. 정신 똑바로 차려라. 조금 있으면은 주님께서 오실 것이다. 성령이 가르쳐 주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주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42절부터 44절까지 읽어드립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를 안다면야 우리가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언제 들어올지 모르니까 세콤도 달아놓고 또 여러 가지 장치도 달아놓고 안전장치를 다 만들어 놓잖아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합니까? 미리 준비가 되어 있어야 어느 때 어느 시에 들어올 줄 모르는 그 도둑을 막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깨어서 준비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종말을 대할 때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바로 나태함입니다. 나태함. 이 예수님이 종말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할 때요, 이 재림에 대한 이야기는 2000여 년 전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리고 심지어는 마태복음 16장 28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니들 중에는 내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들도 있을 것이다. 저는 그 얘기를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는 수준의 나이가 뭐 최소한 10살이라고 한다면 당시의 평균 나이가 뭐 한 4, 50이라고 그래요. 길이면 70이고 강건하면 80이고 그러면 한 60세, 70세 사는 동안에 내가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나는 볼 수 있겠거니 기대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씀하셨던 주님이 아직까지도 안 오고 계세요. 심지어는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 이 얘기를 듣고 일하면 뭐해? 예수님 곧 오실 텐데. 그리고 일하는 거 다 손을 놓아버렸어요. 그리고 뭐 당장 먹을 것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교인들한테 치근덕 되는 거예요. 문제를 일으키고 다녀요. 그래서 나 먹을 게 없는데 오늘 한 끼만 주라. 뭐 어려워? 밥숟가락 하나 올려놓으면 되지. 그러면서 교인들을 다니면서 그냥 어렵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보면서 뭐라 그러냐면 쟤네들 밥 주지 마. 이 한마디 딱 던집니다. 제가 조금 이렇게 여러분들 각인되기 쉽게끔 제가 풀어서 얘기했지만 의미 번역을 해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먹을 거 주지 말라는 거예요. 제 일하기 싫어하는데 그러면 먹을 거 주지도 마. 뭔가 지푸라기라도 하나 집어들고 폐지라도 하나 주시면 안타까운 마음에 도와줄 수도 있지만 그것도 하지 않고 그냥 무의도식 하는데 먹을 거 주지 마. 그런 얘기인 겁니다. 종말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다. 그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곧 오리라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지금도 안 오셨어요. 지금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궁금해서 예수님께 전화해서 물어봤어요. 예수님 왜 아직 안 오세요? 2000년 전에 오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왜 아직까지 안 오세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얘야 아직까지도 네 집을 짓고 있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지금 굉장히 하이 퀄리티의 유머를 했어요. 그러니까 웃으시는 분이 별로 없는 거 보니까 제가 이 고퀄의 유머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살 집을 내가 짓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요한복음에 내가 있을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늘에서 집을 짓겠다. 그 다 지으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맞이해서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그곳에 나 있는 곳에 너희들도 있게 해주겠다.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아직까지 제 집을 짓고 계신데요. 이래도 웃으시지 못하면 제가 뭐 더 이상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 어쨌든지 간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인지해야 되는데,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는 그래도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시점보다는 그래도 가까워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신 차리셔야 돼요. 준비하셔야 됩니다. 로마서 13장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움이라. 우리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 구원을 완성해 나가실 그때가 이제 처음보다는 가까워진 거예요. 언제일지는 모르지만 그래서 깨어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이죠. 36절에 오늘 본문 말씀,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아버지만 아시는데 우리 성령께서요, 그것을 듣고 가만히 있다가 우리한테 좀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우리가 자다가도 깰 때이고 주의 재림의 때가 가까이 왔으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로마서 13장 13절,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낮에와 같이 단정하라. 그리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라. 여러분,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우리 낮에는 다 비춰지고 다 보이잖아요. 햇볕 쨍쨍 찌는데 나가면 얼굴에 잡티 뭐 이런 거 다 보입니다. 근데 밤에는요, 잘 안 보이잖아요. 누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래서 대충 살아가요. 몸도 풀어지고 마음도 풀어지고. 제가 가끔 저녁 때 편의점이나 마트에 나갈 일이 있으면요, 저녁 때는 뭐 누가 보겠거니 그래서 대충 걸쳐 입고 나갑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영락없이 걸려요. 영락없이. 창피해 죽겠어요. 그래서 저는 밤에 나갈 때도 꼭 챙겨 입고 나갑니다. 이게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한 번은 이 마트에서요, 어느 분이 인사를 해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너무 반갑게 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머리를 긁으면서 실례지만 누구세요? 그러니까 누구누구 집사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화장을 지우니까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저녁 때는, 밤에는 다 몸이 풀어지게 돼 있어요. 풀어진 몸이 하는 거는요, 죄밖에 더 짓습니까? 방탕하고 술 취하고 음란하고. 그래서 우리는 낮에와 같이 단정해라. 몸이 풀어지면 죄가 찾아온다니까요. 죄 짓는다니까요. 우리는 어둠의 자식들이 아니에요. 정오에 빛나는 그 해와 같은 그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이라고 말씀하셨고 우리를 소금이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흐트러진 모습, 몸이 풀어지면 음란도 찾아오고 각종 죄도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육신의 정욕을 찾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낮에 해와 같이 단정해야 되고 정오에 빛나는 그 빛과 같이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37절부터 39절의 말씀을 보면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도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지금 노아의 홍수가
예고되어졌고 또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했던 일은 여전히 무엇입니까?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흐트러진 모습 아닙니까? 이게 어찌 빛의 자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둠의 자식인 거죠.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죄 가운데 빠져서 주의 재림과 임재하심을 우리가 그래도 놓치지 않으려면 이런 나태함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2000여 년 전에 오시라고 했던 주님 아직까지도 안 왔는데 그냥 막 풀어줘 계시지 마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적절한 긴장감입니다. 군대에 가면요 5분 대기조가 있어요. 이 5분 대기조는 밤에 잘 때도 군화 신고 총 딱 이렇게 끼고 또 완전 군장하고 철목까지 쓰고요 침상에 잠깐 눕습니다. 그럼 비상 딱 걸리면 5분 안에 출동 대기가 딱 돼야 돼요. 싹 다 준비가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여러분, 주님의 재림의 때를 놓치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우리가 종말을 잘 대비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긴장감도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준비하고 대비되어야 되는 모습을 성경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빛의 갑옷을 입자. 그냥 갑옷을 입는데 그냥 갑옷이 아니에요. 빛의 갑옷. 밤이 깊고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을 입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의의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또 13장 로마서 13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는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입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잘 보세요.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되고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되고, 로마서 16장 13절에는 의의 무기를 우리가 가져야 되고, 예배소서 6장 10절 이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고, 여러분, 이것으로 무장이 되어야 어떠한 공격에도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쓰러지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딱 군장을 딱 갖추고 있으면 긴장된 모습이 딱 보이잖아요. 근데 이거 다 풀어헤치고, 여러분 예비군 다 아시잖아요. 예비군 보면 모자도 삐딱하게 쓰고 다 풀어져 가지고요 계급 고하를 막론하고, 왜냐면 이 기관병들이요 형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죽으려고 그래요. 죽으려고 그냥 다 건달들이 돼요. 이게 군복만 입혀놓으면 딱 풀어져 가지고 참 희한해요. 그러면 안 되고요. 우리는 적절한 긴장감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님 오실 그날을 잘 대비하고 있어야 비로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에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입니다. 40절과 41절 읽어드립니다.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러분, 두 사람이 밭에서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여자가 함께 맷돌질을 하고 있어요. 지금 같은 자리에서 같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거예요. 우리가 부부가 함께 삽니다. 부부가 함께 살아간다 할지라도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고 한 사람은 남겨지게 될 것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습니다. 두 자녀라 할지라도 그 두 자녀를 우리가 같이 키운다 할지라도 한 자녀는 버려둠을 당하고 한 자녀는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우리 교인입니다. 두 교인이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린다 할지라도 여기서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데려가시는 것이에요. 옆에 계시는 분 이렇게 한번 이렇게 위아래로 한번 이렇게 훑어보실까요? 천국에 갈 사람인지 아니면 버려둠을 당할 것이 사람인지.
여러분, 남의 눈에는 잘 떼지 않는다 해도 나는 그런 마음이 있을 거예요. 설마 내가 이런 사람들까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셔야 됩니다. 내가 버려질 수도 있다는 사실이에요. 종말을 대비하는 사람은요, 늘 깨어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이 죄를 짓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고 또 자랑을 일삼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일을 계속하는 사람들은 종말을 잊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44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준비하고 있으라. 요거는 그 문법적 용어나 단어 사용 용례가 준비하라, 미래형으로 앞으로 준비하면 되지 뭐, 이게 아니에요. 준비하라, 이미 준비된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된 사람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언제 오신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준비된 사람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언제 주님이 온다 할지라도 두렵지 않은 것이에요. 이 중에는 아직 미래형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있어요. 앞으로 하면 되지. 여러분, 권면드립니다. 빨리 하십시오. 준비 빨리 하십시오. 회개하시고 돌아오시고. 그때를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도 준비가 안 되셨다면 오늘의 말씀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세에 나타나는 종말의 현상, 죄가 관영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패턴이 다 똑같습니다. 죄가 가득가득해요. 죄가 풍성합니다. 여러분, 그 죄에 물들지 않기 위해서는요,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우리 죄라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우리 육신적인 것, 안목의 자랑, 육신의 정욕,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에 우리가 휩쓸리지 않으면 성령의 충만함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하면 그 다음 예수님이 재림을 언제 하던 이거는 더 이상 문제가 될 게 없어요. 왜냐하면 이미 준비가 됐기 때문에. 여러분, 준비 이미 되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분들이 주님이 언제 오든 상관없이 그날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면서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주님 찬송하겠네. 나의 이름을 불러주고 그 이름이 내 귀에 들려질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나팔 부는 소리는 들리는데 내 이름은 안 불러. 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내 이름은 안 불러.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제 쫄딱 망하는 거죠 뭐. 여러분, 참고 인내하고 무장하고 준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그날에 내 이름을 불러주시는 그 부드러운 주님의 음성,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다렸던 음성입니까? 이 감격스러운 그 주님의 음성 여러분 들으시고